내가 참된 믿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요, 순종을 잘해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명절에 목사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섬기는 것을 잘한다, 못한다, 어떻다. 그러면 교회들별로 여러 가지, 여러분 가풍이라는 게 있듯이 여러분 교회도요, 그런 게 얼마나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하고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하고 뭐 심지어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교회를 섬기는 교우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정말 그분 이제 다른 타교의 교인일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분들의 증거가 뭐냐면 순종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께도 목사님에게도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냐면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다른 거 자기 합리화 시킬 필요 없어요. 자기가 떠들어가지고 칭찬하는 것은 자화자찬이라 그러잖아요. 그 자화자찬은 남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참된 믿음의 증거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 요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절대 요소가 뭐냐?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지, 새벽 예배 매일 하고 뭐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가디언 예배까지 드리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예배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은 뭐냐면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배추가 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배추는 밑에 뿌리부터 심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그래도 심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순종을 안 할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아버지들은 무사로 훈계를 해요. 훈계를 한다는 것은 순종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넌 엄마 아빠 앞에 순종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순종하고 언니 오빠에게 순종하고 너 회사 가거들랑 회사의 상사들에게 순종하고 교회 가거들랑 목사님에게도 순종하고 순종하라고. 무사로, 히브리어로. 그 무사라는 단어가 훈계라는 단어인데, 훈계라는 그런 뜻이 뭐냐면 순종을 훈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잘 나가다가도 어떤 때는 자기 고집을 펴요. 인간의 그 원죄의 그 완악함이 언제든지 그렇게 돌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완악함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훈련하는 그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으로다가 그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청소년 감호소가 없다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김천에만 가도 소년은 있잖아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와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틀린 거예요.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일을 만나는 분 저에게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의 문제는 절대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원리 외에는 다른 쪽에서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고난이 지금 현재적인 것이 있다면 그 고난을 순종 가운데서 해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순종은 믿음 안에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예요. 그 믿음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 예배 때는 그 믿음은 사랑을 동반해야 된다.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오늘의 포커스는
그 참된 믿음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순종, 말씀을 향한 순종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디에서 불렀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다르게 꾸지라고 또 다르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꿈 때문에 그를 부르신 거예요. 꿈,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과 꿈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짐승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배에 가셨다면 우리는 다른 짐승하고 똑같고 우리는 여기 있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개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받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고,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어도 내가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이유와 목적과 그런 뜻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지쳐도 눈물이 나도 괴로워도 아파도 이 자리가 복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복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4절부터 읽었는데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이시죠? 자, 4절을 아까 읽었는데 4절 다 같이 한 번 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2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만약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배우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내가 행하는 믿음의 행위에는, 지금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에는 믿음이 존재가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반드시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 여기 하나님의 복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2절에 보시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 이름 내게 해주시겠다라는, 명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세 가지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복을 붙들고 가야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붙드는 건데, 이건 세상 사람들은 받기가 어려워요. 자기 노력으로만 취하는데, 자기 노력으로 취하는 사람이 퍼센트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노력으로 이걸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응답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순종으로 시작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시작되구나.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분들도, 또 예수를 믿다가 좀 쉬다가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도, 이제부터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한 말씀 한 말씀을, 또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아무리 수십 년 예수를 믿어보세요. 매일매일 내가 불순종하고 가면 거기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있고 말아요.
그 선택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순종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믿음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냐? 4절에 우리가 분명히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뭐냐?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순간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느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지 아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은 받았지만 자기가 그걸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으면 뭐 했을 거예요? 수많은 말씀이 듣고 오늘도 집안에서 가정에 앉아 있어도 수많은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통해서 들려오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도 메시지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성경은 기독교 서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성전에 와도 수십 가지의 성도들이 쓰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그 말씀을 펼치고 누가 그 말씀대로 갖다가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느냐, 그 실천이 뭐예요?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도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별 생각 없이 별의별 분들이 여기 다 앉아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약을 먹은 사람에게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약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겠어요? 약을 먹지 않고 한 사람에게 약효가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여자가 결혼하면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임신이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세를 주시잖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자기가 임신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임신을 한 거다. 그래서 기구적인 어떤 것들을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몇 주가 됐다. 그런 것밖에 몰라요. 내 몸 안에서는 어떤 움직임조차도 처음에는 못 느끼는 거예요. 몇 주일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게 되면 자기 몸에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때가 돼서 내가 임신을 했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구나, 이걸 본격적으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대로 살고 싶어요. 나에게 좀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는 순간을 우리는 잘 몰라요.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왜 어렵냐면 나도 저 사람같이 어떻게 좀 돼보고 싶은, 믿음의 사람같이 그렇게 돼보고 싶은데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기에도 신앙생활을 이제 안 하시다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쉬시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언제 우리가 신앙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냐면 옛날 신앙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옛날에 나는 내가 그렇게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방 그런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신앙생활을 쉬셨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믿음이 생겼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계속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설교로 듣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이 교회를 봉사하고 영적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믿음의 완성품이 없는데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자라게 되어진다는 이 이치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만큼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만큼 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 드리는 사람보다는 두 번 드리는 사람이, 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는 3번이라도 읽는 사람이, 그런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경험한 일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75세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믿을까요? 경험은, 나이는 어찌 보면 더 그런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른 것은 연세가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과 대치되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대치되는 개념이 이성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이성으로, 내가 볼 때는 말이죠, 교회가 그 사람의 생각은 믿음이 아니라 이성인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경험해 봤는데, 인생의 현장에서 경험해 봤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머리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대치되는 게 뭐냐면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성경은 이 가운데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를 45cm에서 50cm라 그래요. 이걸 한 규빗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 한 규빗이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뜨거워지는 신앙으로 내려오는 게,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평생이 돼도 맨날 교회 와서는 이성으로밖에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중직이 되면 교회는 이제 끝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의 신앙을 가슴의 신앙으로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이성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성은 믿음 위에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성은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껏 우리 인생이 왜 잘못됐느냐? 항상 이성이 먼저예요. 우리 그동안에 이성으로 살 때 믿음이 컸던가요? 이성이 커지면 믿음은 적어져요. 믿음이 커지면 이성이 적어진다고요. 근데 영적인 원리는 믿음을 크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은 약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성을 크게 가지고 믿음은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잘못되고 나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부르는 유행가 한 구절이 뭐예요? 때는 늦으리 때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하시고요. 네. 때는 늦으리. 여러분, 그건 유행가고, 그래도 우리 안에는 다시 재기의 기회가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복된 거예요. 내가 한번 실패해본 경험을 가지고 간 분들은 그 방법을 이제 쓰시면 안 돼요. 과감하게 그 방법, 이성의 방법은 폐기시켜버려야 돼요. 이제는 이 이성의 원리가 아니라 무슨 원리가 우선되어야 돼요? 믿음의 원리.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이성의 원리보다 멀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성에 의하여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꾸만 이성으로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해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도 이해 못하잖아요.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못하잖아요.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해돼야 믿겠다고 죽기 전까지 그런 날 오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성으로는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고 잡혀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반드시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 가슴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의 말씀을 믿을 때 이성은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그리고 이성은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믿음은 탄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어떤 때 완성이 되는 것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완성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깊이가 뭐냐? 순종의 깊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깊다 이 말은 순종의 깊이가 깊다. 어떤 것일지라도 나는 이거는 순종 못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나는 이거는 절대 못해요. 그런 것까지도 하는 순종의 깊이, 그게 믿음의 깊이라 이 말이에요. 어머,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분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 내가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거다,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을 설명해 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장래 기업을 받을 땅으로 나갔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 받은 보상이 아니라 장래에 이루어질 약속, 그걸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라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누구하고 타협을 할 때, 협상을 할 때 지금 당장 당신이 나한테 현금을 얼마를 주면, 지금 당신이 나한테 지금 뭘 해주면, 왜?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에 뭘 해준다라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아브라함은 오늘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래 기업으로, 장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줄 땅을 약속을 받으면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그 순종을 높게 보신 거죠. 또 한 가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나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는지 대전으로 가는지 대구로 가는지 서울로 가는지 모르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이성으로는 절대 이런 짓 안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성은 순종을 하는데 절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뭐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지난번에 경주에 지진 날 때 여러분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뭐 땅이 우드드득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강화도의 고모님 집에 가서 지진 느낀 이후로 몇십 년 만에 느낀 거예요. 도대체 한 40년 만에 지진이 이런 거구나 처음 느꼈는데, 거기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판넬 건물이잖아요. 이게 무너지려고 하면 집 안에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서 벽돌 콘크리트로 한다고 해가지고 내진 설계 잘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라. 자, 4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뭘 쫓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조카 롯인데 롯은 누구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비슷한데 전혀 다릅니다. 삶의 양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어느 때 들통나느냐, 어느 때 그 믿음이 드러나느냐, 위기가 올 때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위기가 와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요. 고통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경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위기가 올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역경을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정말 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앞에서도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죠. 교회 개척을 해서
10년을 넘어가면 목회자들이 조금 당신 그래도 교회 해봤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준대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14년이 됐으니까 어디 가가지고 약간을 좀 명함도 내밀 수 있겠죠. 참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게, 세운다라는 게.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부가 살아가면서 한 사업을 하면서 한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 한 직장을 끝까지 다닌다라는 거. 저는 한 회사를 12년을 다녔으니까 이게 한 업무를 판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지가 있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끝까지, 한결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하란을 떠날 때가 지금 75세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의 근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인 거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아브라함만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그의 부인 사라와 함께 가족 전체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떠났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해가지고 가족 전체가 다 움직인다라는 거, 아무리 가족 교회를 해도,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떠난 거예요. 가족이 다 순종했다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인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좋은 땅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도중 한 차 있는데 그 땅이 뭐냐면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있고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오다 보니까 하란이라는 땅이 있는데 여기가 땅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야, 여기가 쳤사오니 우리 여기서 살자.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휴게소를 이용하는 것은 장단이에요. 밥을 먹는다든지 어떤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한다든지 음료나 이런 간식거리를 산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잠시 들르는 것이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가야 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들이 지금 오다가 중간에 한 기착지를 본 거예요. 이야, 기똥차다. 우리 가나안 땅까지 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살자. 그렇게 한 땅이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곳이라. 아브라함이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여기가 종착역이 아닌데,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의 땅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그냥 머무르자.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기를 결정해요. 그리고 그는 하란을 떠나서 믿음의 여행을 계속 내가 가나안까지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75세라는 게,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아니라 이 하란을 떠날 때가 이 75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데라는 여러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60년을 더 하란에서 살다가 205세에 데라가 죽었어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요,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승같이 오래 살면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굵고 짧게라는 그런 명언들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불순종하면서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두 번째, 도중 하차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들 옛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그때가 다시 오겠나? 그때는 다시 옵니다. 그때보다도 더 화려하고 그때보다도 더 그 멋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이 갈릴리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다시 시작했어요. 75살 이하는 다시 시작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인생이 무너졌어도 75세 이하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증거해 줬으니까. 74살 이하 대부분이잖아요. 여기 여러분은 다 재기할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용기인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신앙생활도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믿음의 나이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장애물은 고난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일들이 다 은혜 가운데 되어질 거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장애물을 만나는데 6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6절 시작.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죠.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스갯소리들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굴러온들이 박힌들을 빼더라. 이 원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메리카 그 신대륙을 발견하러 갔던 여러분 많은 청교도들이 원주민들의 도움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행하고 중간에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죽기도 하고 무언가를 기존의 틀을 가지고 있던 것을 바꾼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고 그것을 다시 없애고 뭔가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폼드 처치이고 우리 장로교는 리폼드 처치예요. 무슨 개혁교회입니다. 신앙이 한국교회가 그대로 머물러 있잖아요. 후퇴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에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뭐가 항상 믿음에는 장애물이 온다고요?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고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옥토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2일이만 갈 길을 광야를 40년 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교회를 전부 열심히 섬긴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보면 교회를 좀 우리 교회를 섬겼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좋은 점도 있고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고 보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보면 잘못 표현하면 그 사람들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의 아픔과 그분들의 노력과 그분들의 땀과 눈물과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교회만 그렇겠어요? 가정에서도 어머니의 수고들, 여러분 뭐 직장에 가면 다 그런 것들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옥토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지 않아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난 13년, 14년의 세월이 어떤 때는 너무 갈기갈기 찢어지는 제 마음을 보면 어디론가 그냥 차를 몰고 가버리고 싶다니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걸 참아내야 되고, 그걸 인내해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봐야 되고, 견뎌내야죠. 교회 개척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도 상주에 있는 교회를 가게 돼요. 여러분 죄송해요. 계속 교회를 좀 오후에 비우게 돼서 해달라고 하는데 또 안 갈 수 없고, 수많은 교회들을 가보면 다양한 거예요. 고난의 흔적, 스티그마,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보면서 마칠게요. 믿음은 옛날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살면 교회도 별로 은혜스럽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그렇게 은혜스럽게 보이고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거칠은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뒤져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다 최고라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돼야 되고 자기가 뭐 해야 되고.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를 비우고도 이렇게 나가는 것도 이제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기 지키고 오후 예배 한번 말씀을 전했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면 저 안 나가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가면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가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사업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 되심을 봐라. 내가 너무 하려고 설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갈 때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에 장애버린 고난도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은 옛날에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이 순종의 관계를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가장 이 땅에 무서운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즉시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하고, 여러분 돈 내라 그러면 돈 내고, 헌물하라 그러면 헌물하고. 그럼 이쯤 가면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들려고 해요. 그래도 항상 순종할 줄 아는 거. 그 순종에서 무엇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믿음이 나오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